본가 570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만 너를 뵙기는 고마운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000개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000개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언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솔로몬 왕의 후기 영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글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덧붙여서 솔로몬 왕이 하루에 먹고 마시는 그 식량, 음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역대하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솔로몬 왕이 벌어들이는 수입, 그리고 솔로몬 왕의 그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금이 666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66달란트라는 것은 우리 환산을 하면은 몇십 톤 되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무게의 금을 세금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러한 세금 외에 무역업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금과 은들이 참 많았고,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솔로몬 시대에는 남쪽으로는 애굽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블레셋이 다스리는 나라까지 모든 넓은 지역을 한마디로 솔로몬 왕의 권한 밑에 두고 솔로몬 왕이 다 다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솔로몬 왕이 금 방패 만든 것을 특별히 기록하는데, 이 금 방패는 나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시위대들이 이 금 방패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시위대에게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하게 솔로몬 왕이 앉는 그 왕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보좌가 얼마나 큰지 상아로 만들었고 순금으로 입혔는데 6,000개가 있고 발판이 있고 그 양쪽에 사자 형상의 모습들을 새겨 넣어서 커다란 사자들이 양쪽으로 각 1,000개에 2마리씩 또 8거리에 물씩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세상에 이러한 보좌에 앉은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의 그 영광에 대해서는 솔로몬 왕이 얼마나 그의 지혜와 재산이 많은지 천하만국이라고 할 때에는 솔로몬 시대에 있는 많은 온 세상의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 예물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마다 그 예물을 받는 수를 해놓고 이렇게 예물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국력 또한 대단했죠. 병거를 매는 말의 외양간이
4천 정도이고 마병은 12,000명 있어서 병거성에도 두고 또 예루살렘 공궁에도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한마디로 깨닫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간다면은 아마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이 금이나 은이 흔한 돌같이 흔하게 될 것이고 백양목이 평지의 뽕나무같이 않게 된다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받습니다. 이 정도로 솔로몬의 부귀 영광이 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모든 일에 결국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결국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라는 말을 하고 죽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역시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금방패는 다 빼앗겨 버립니다. 솔로몬이 앉았던 이 화려한 보좌 역시도 다 파괴되고 다 빼앗겨 버리지. 우리가 일의 결국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다,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솔로몬의 영광이 그렇게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역대서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역대서에서 이 솔로몬 왕의 이 부귀 영화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 이 세상 천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 그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싸들고 해마다 찾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가 어떠함을 한마디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이러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거나 늘 마음에 바랄 때에는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 심령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별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닮으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라고 말씀을 그 29절이 무엇이냐면 29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29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하고, 솔로몬의 영광과 이 들에 피는 이 하루 피었다가 지는 이 꽃을 서로 비교하면서 솔로몬의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귀영화가 이 들꽃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그 백합화가 스스로 수고하거나 길쌈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꽃을 입히시고 자라게 하심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이 솔로몬의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세상 많은 왕들이 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에 주신 지혜,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위한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에 비하면은 아무 보잘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은 낡고 되색되고 없어져 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들꽃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 그 영생이 더욱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솔로몬 같이 권세를 가지는 것, 많은 사람들의 이 우러러봄을 받는 것, 이런 것 참 중요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 스스로도 뿌듯해지기도 하고 정말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사랑, 참된 영혼, 이 영이 육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언덕 위에 초가집을 짓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지역이 광야입니다. 태양빛이 내리쬐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지게 하고 하니까 시원함을 느껴서 요나가 상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박넝쿨을 상당히 아끼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박넝쿨이 다 죽었거든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아니 이 박넝쿨을 왜 죽이셨냐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 때문에 나에게 화내는 게 정당하냐? 이 박넝쿨을 위해서 너는 심지도 안 했고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 말라버린, 없어져버린 이 박넝쿨을 내가 그만큼 화낼 정도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고 하면은 내가 저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저 12만 명의 저 생명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부당하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솔로몬의 그러한 부귀영화보다도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런 게 이 땅에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실 것인데 왜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만 이야기하냐 하시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이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더 크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